함께 찾으신 분들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사경의 둘째 날이고 오늘 둘째 날의 제목은 상한 심령의 치료와 치유입니다. 상한 심령의 치료와 치유.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상한 심령 자체도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먼저 치료와 치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치료라는 말이 있고 치유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치유는 그저 단지 병이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의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섬김과 원인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적적이고 신비적이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믿음으로 고쳐질 줄 믿사오니 그냥 일어나라, 나았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고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행위가 동반되어질 때 이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회복이라면, 치료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 결과가 반드시 인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치료라고 하는 그 행위에는, 그 일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불치병이 나았어요. 이것을 치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뭐 밥을 해주고 여러분이 씻겨주고 안마를 해주고 그랬더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는데 위장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주무른 이런 섬김의 실천과 행동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깨를 주무른 것과 위장병이 나은 것 사이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치료라고 한다. 그래서 치료가 어떠한 섬김을 동반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상한 마음과 영혼의 치료와 치유, 그러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이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을 좀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고 사무엘하 12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9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쭉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12장 1절이 시편 51편의 표제어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과 시편 51편 10절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시편 51편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하나님이죠.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와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는 사람의 심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을 의지하여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언약 관계는 배제하고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자 전능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를 때는 사실은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 이름이고,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으로 나와요. 근데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요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요. 지금 다윗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고 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뭐 아버지고 내가 자녀고 이런 생각이 안 나는 상태예요. 이것이 감정적으로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있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죄책감에 여전히 매여 있든지, 그 여러분들이 뭐 가족 관계에서도 뭐 여러분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때는 자꾸 호칭을 부르게 돼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근데 뭐가 캥기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못 불러요. 저기요, 어디, 저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심사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무엘하 12장의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근데 이걸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제보다 훨씬 더 늦게 끝나니까 그 좀 남겨놓고 기쁘잖아요. 그것만 해도. 근데 여기서 이 기도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이제 10절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이 잘못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내리는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지금 이 죄가 된 사건은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근원적인 죄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래서 죄와 죄된 행동을 구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이고, 그리고 법정적인 이런 행동과 이런 죄된 행동들,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근데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존재론적인, 본원적인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행위로 저지른 죄는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그리고 그를 죽인 것이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요거를 사악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라샤. 새벽에 지금 자문에서 나올 때 악인과 사악한 자를 나눈단 말이에요.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자를 말한다고요. 지금 이 10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 안에 있는 죄, 그 악은 뭐예요? 여호와를 업신여긴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의 그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우리의 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그걸 또 이렇게 살짝 다리 걸어서 넘어뜨려서 뒤집어 놓으면은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때 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고방식은 정말 잔악무도한 자와 같이 여겨집니다만, 고대의 절대 왕권의 시대에서 왕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것 정도는 뭐 관장할 만하고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땅과 신민들,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점잖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한 게 뭡니까? 엄청난 부자가 말이에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사람 자식과 같이 여기는 그 하나를 뺏어가지고 지 손님 잔치상을 차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부모된 여러분, 뭐 갓난아기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막 뭡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우는 걸 알면서도 금방 갈아줄 수도 있고 좀 늦게 갈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좀 확장되면 왕이 남의 아내 빼앗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권적 개념이. 근데 오늘날처럼 어떤 인권적이고 이런 평등적 사고방식에서 볼 때, 야, 어떻게 사람이 남의 하나 이랬습니다만, 남이 아니에요. 왕은 왕이고 신민은 신민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의 판단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 시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였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돌보도록,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도록 세운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이게 삼종직이라고 하는 왕과 선지자와 메시아의 그 제사장의 역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리예요.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악한 사꾼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중재자적인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고 강도가 되고 악한 사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중보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나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삭을
자신의 수고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삭슬 요구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강도와 도둑이 들끓는 나라가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앞다퉈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다 강도 도둑들이거든요. 잊지 마세요. 이 나라에서 진짜로 편을 나눠야 된다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을 필요한 정치인들과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로 나누셔야 돼요. 굳이 세상을 나눈다면, 그러니까 굳이 편을 나눠야 되겠다면 나누면 안 되지만 정치인들과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양무리와 같은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정치인들 노라나 이 정치인들의 노름에 남한과 북한이 잘렸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잘린 게 미국, 소련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이 삭 때문에, 자기 목 때문에 나뉜 거라고요. 그 이후에 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공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공무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누가 제공해줘요? 나라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나라의 경제적 부나 형편에 따라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면 말입니다. 일반 기업보다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못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 기업체 같더라면 몇 배나 더 큰 보상과 어떤 공로를 인정받을지 몰라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과 살림살이의 형편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는 게 공무원. 그게 공무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삭슬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다? 자신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뭐한 거였다? 업신여긴 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저주가 내려지는데, 저주가 뭡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칼은 싸움의 도구잖아요. 그 집안에 싸움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형제간의 친인척 가운데. 여러분 집안 중에도 옛날이든 현재든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중에 그 집안의 형제간에 이렇게 싸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런 저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은 칼이 집안에 떠나지 않는데 왜 막 싸운대? 아니, 여러분, 왕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산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면 늑대, 여우, 멧돼지 다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이신,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모두의 왕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왕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왕을 끌어내리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그거는 역사에 대한 조그만의 어떤 지식만 있어도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난장판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난장판이 된다는 걸.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왕이라고 칼싸움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또 11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야, 어마무시한 얘기잖아요. 재앙이 일어난다. 망하고 사고 나고 뭐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네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하는 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지.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잖아요. 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는 거다. 그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저지른 범죄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과 그런 모멸감과 이런 증오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심령이 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겪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겪어보는 수밖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벌이 내려지는 것 같고 저주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 다 이것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다윗의 상한 심령을 향해 있어요. 다윗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런 저주들이 내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가면은 더하죠.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여러분, 그럼 그대로만 다윗만 깨우치게 하시지 뭘 사람들 앞에 다 하게 했을까? 이게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벌백계죠. 일벌백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이게 파급될 그 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벌을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요? 이것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다윗의 가정에만 또 다윗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칼이 끊이지 않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모욕죄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만연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나단 선지자의 경고, 이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그러니까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마음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왕한테 겁도 없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다윗 왕이면 어떻게 했겠느냐. 단칼에 이거를 데려다가 목을 쳐버렸을 거다. 근데 뒤에 보면 나단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목이 잘랐는데 목이 통통통통 튀더니 다시 붙어갖고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만기경을 하는 거라고. 땅에다 파묻었는데 갑자기 막 번개가 치더니 막 꽝 하더니 그걸 때렸는데 거기서 손이 쑥 나오는 거야. 나는 아직 말 끝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만기경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성경을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절과 13절 사이에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의 공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주 감추고 싶은 은밀한 죄를 딱 지적을 했을 때, 그때 무릎 딱 꿇고 주여 내가 주를 뵙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말한 게 왕이고 내가 백성이라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워. 그런데 다윗은 왕이야. 나단 선지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사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있습니다만 사람들 눈에는 사실은 누가 제일 세고 누가 커 보여요? 여러분,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왕 뭐 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왕 나는 왕이다 이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다 이러면 이제 막 싸 말리잖아. 막 선교사 된다고 한다고 뭐 장로님 와가지고 말려달라고 뭐 아프리카 간다고 하는데, 이제 말은 얘가 선교사감이 아닌데 간다고 한다고 그냥 제주제는 잘 챙기지. 그게 아니지. 그럼 왕 하면은 그건 딱 맞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여러분, 왕은 사실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훨씬 더 천상적인 일에 속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입 바른 소리만 하거든. 그게 이제 설교할 때 이제 목사들의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조심하세요. 어떤 선지자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고 완벽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선지자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제에 이런 말을 어떻게 내가 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선지자적 목회자이기보다는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왕적 목회자가 되면 최고예요. 국민들도 그걸 원해요. 교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막 독선적이고 제왕적인 목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 그걸 원해요. 교인들이. 리더십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막 원한다고. 왕을 맨 처음 세워달라고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억울하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지들이 왕을 원해서 내가 왕 노릇을 했구만. 또 왕 노릇 한다고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니들의 본심은 뭐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할게. 또 하나님 말씀 했더니 또 막 돌멩이 집어들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때, 너도 사람이면서 너는 하나님이냐?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 죄나 용서해줘라. 그럼 제사장적? 그럼 뭐 이제? 기도해주고, 죄 용서해주고, 복 주시고, 비는 거. 그러다가 이제 목사들이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사이에 있는 이거를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왕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서 그냥, 우리 지금 성경으로는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나단이 딱 말했더니 다윗이 막 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대답했다면 반드시 여기에 써야 돼요. 뭐라고? 듣자마자. 반드시 써야 돼요. 왜?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막 겁도 주고 막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좀 세고 이러면은 난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너 진짜 막 부르르 떨다가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했다.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게 내가 다른 남자의 여인을 빼앗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그래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섭섭했다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는 바람에 사실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는지 그 안에 어떤 죄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게 뭐였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한테 곡가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꿈에도 다윗은 자기가 장수의 아내를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무엇의 결과예요? 상한 심령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를 범하였노라. 그게 뭡니까?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한다고.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이 사건, 내가 지금 누구의 아내를 범했고 뭐 장수를 죽여 살인,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일어난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성적이고 존재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이게 왜 회개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윗 나단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진짜 안 할 거야? 네. 그냥 이걸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안 할 거지? 네. 정말 이번 딱 마지막이다? 네. 이게 용서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이게 나의 진심이 아니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지성적인 회개가.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이걸 분리시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또 뭐 용서하고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동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는데 진짜 하나님 용서해 줄까 안 해주면 어떡하?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이게 용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한 이 고백 속에는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다. 왜? 나단이 죄를 사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지 않는 것은 무슨 죄에 대한 벌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한 벌이죠.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한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어 마땅해요. 여호와를 없이 여겼으니까. 근데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은 게 있죠? 남은 게 있잖아요. 다른 남편의 아내, 한 가정을 깨트렸잖아요. 깨트린 정도가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본성적인 죄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건 깨달았어. 깨닫는 즉시 용서가 됐다고.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건 일이잖아요. 일.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거 말고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남편의 아내를 취했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강탈하고 살인하는 사건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신성 모독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 모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빈정거릴 수 있다는 거. 아유,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더니 죄 보세요. 이거죠. 또 하나는 여호와 자신에게 정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저지른 이 잘못을 다른 사람이 다 용서했는데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 죄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평생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요. 여기서 이거를 마귀가,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세요. 내가 딱 용서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얼마나 쿨해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자꾸 눈치 본단 말이야. 진짜 용서하긴 했나? 왜?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 뭐예요? 그런 사람한테 용서한다는 말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된 거거든. 용서했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생각한 거. 이게 뭐 뒤끝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게 없다고. 근데 사람에게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요,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무슨 말이에요? 계속 죄책감이 들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귀가 가서 이렇게 뭐 찝잡붙고 이렇게 할 거고, 뭐 하나님 내 말이 맞잖아요. 쟤들이 뭘 부활을 해요. 저 보세요. 저거 짐승들도 안 하는 걸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주, 벌이 내려져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요 사이에도 시간적 공백이 흘렀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다윗은 사실은요, 긴가민가 했다고요. 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찜찜은 했겠지. 근데 막상,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만기행하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아가 막 산통을 하는데, 어이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원인을 알 수 없어. 근데 막 하혈을 하고 진통을 해. 그럼 이제 다윗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아, 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중간 생략. 그거를 의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거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홀라당 집어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고,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리고요, 낳은 아이를 즉시 치신 것도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쳤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또 심히 알았대요. 시간이 흘러요. 이건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저주를 다윗이 믿음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통이 있고 뭐하고 할 때 표적을 발견을 못해. 알아채야 되는데, 아, 이건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우리아가 막, 가다가 막 어느 날은 벽에다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져갖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벽에다 박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걸 보고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아이가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놀래켜가지고 뱃속에서 낙태시키려고 그러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사방이 표적이에요. 사방이 표적이라고. 아,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오래 가고, 뭐 11월에 지금 장마가 온다면서요? 뭐 11월 달에 제주도에 뭐 한 300mm 비가 올 거래요. 그럼 이런 걸 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뭐예요? 표적으로. 이 표적은 뭡니까? 각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요. 근데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뭐예요? 진짜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깨달은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뜻이라니까요.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바꾸면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고 죄 용서를 받았어. 그럼 사람에게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도 이것이 끔찍한 죄이고 악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상한 심령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갖 형제간에, 조금 있으면 뒤에 넘어가면 16절 가면 네 아내를 범하는 게 딴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들 압살롬이에요. 아들이 범해요, 다른 사람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또 지키세요. 우리아에게서 또 솔로몬을 낳게 하고 또 사랑하셔. 그래서 또 왕권이 이어지게 하셔. 왜? 그거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게 있거든. 그 언약은 언약대로 지켜가시고 죄에 대한 저주는 저주대로 가요. 복이 있다 그래서 저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와 회개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회개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늘 죄를 살피고 산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 예견되어지는 이런 재앙들과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없애야 돼요. 없앨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점집 안 가고 여러분들이 다 예언하고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부적 쓸 필요 없다니까. 성경 읽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는 부적은 뭐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는 100%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쭉 연결되어서는 다윗이 완전히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겪었던 불행한 일들은 다윗은 겪었지만 우리는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써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좋다니까. 왜 썼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회복된다면 뒤에 있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시편 51편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심히 앓는지라. 여기 심히 앓는지라. 이제 15절에서 죽게 생겼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읽은 10절 이전에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요? 딱 보시면은 전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 얘기입니다 하고 이거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1절에서 9절까지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한 것, 그것은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사실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들이 죽게 생긴 이 시점에서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요 사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이렇게 그거로 인해서 내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내가 범죄를 하게 됐는데, 단순히 이번 사건 요 하나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10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고 이것과는 또 다른 거구나. 또 다른 거구나. 그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고쳐져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을 10절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 정한이라고 하는 그 말에 밑줄을 치세요. 정한 마음 할 때 정한.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한이라고 하는 게 타호르이거든요. 그럼 정한 마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깨끗한 마음. 그잖아요. 깨끗한 마음. 근데 이 정한이라고 하는 타오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럽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후대에서는 이렇게 쓰이죠. 그런데 이 타오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은요. 그 존재 자체로서 온전하고 순수한 상태를 말해요. 이 타오르가 순수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답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재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뭐 내장을 가르고 그러면은 막 창자 막 똥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설물 아니에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을 갖다가 진영 바깥에 버려요. 근데 어디다 버리냐면 재 버리는 곳. 재를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4장 12절에서 정결한 곳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쓰레기 태우고 재 버리는 데가 정결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타오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린 것은 뭐예요?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간 상태죠. 티끌로 돌아간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이 타오르라는 말이에요. 또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방주에 태워서 데리고 갈 애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깨끗하고 부정한 짐승은 더러울까요? 여러분 소는 깨끗하고 돼지는 지저분해요? 아이고 소나 돼지나 주인이 청소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뭐 소하고 돼지가 뭐 그래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뭐 돼지가 더 깔끔을 떤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뭐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대요. 그렇게 깔끔을 떤대요. 근데 문제는 애가 멍청해서 똥 싸놓고 앉는 게 다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7장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때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타오르, 정결하다라고 할 때 이 타오르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걸 특정 과일나무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나무들에서 열리는 열매가 수두룩빽빽하다. 근데 하나님께 정하신 거라고. 이 나무를 따먹으면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두 나무가 과일이 같은 과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무들 보면 끼리끼리 살거든. 그러니까 두 나무가 다른 종류의 과일이 아니라고요. 같은 종류의 과일나무일 가능성이 많다고. 뭐 성경 어디 있냐 할 말 없어.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나무는 막 생명 이렇게 써 있고 이거는 선악서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라고. 똑같은 과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된다고. 이런 것처럼 이 타오르가 의미하는 정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 특별히 더 깨끗하고 더럽고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 창조 세계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에 대한 이 계시, 이거는 선악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금단의 나무, 이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이것을 정한 마음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냐면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직역하면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을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이 정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요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창조에 있어야 한다고요. 창조에 초점이 맞춰요. 정한 거에 꽂히지 말고, 응? 무슨 옷 입었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봐야 된다고. 응? 감동적인 그 감정.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비 오는 수요일 날 허름한 잠바를 입은 어떤 노인이 뭐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요? 뭐 키도 작고 마르고 옷도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좋은 거는 잠바지만 싼 거는 잠바떼기잖아요. 잠바떼기를 입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뭐 행색도 남루해가지고 구석구석 하는데 와서 그 뭐지 그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와서 예배 드리러 이제 온 거예요. 그게 뭐 두세 사람 이제 수요일 날 뭐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들. 뭐 두세 사람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그 뭐 오신 분이 저 목사님 저 차 한 잔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 또 뭐 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서 전화 왔더래요. 어디 큰 교회에서 어느 교회 어디 목사님이시죠? 네 그랬더니 좀 교회에서 좀 상의드릴 게 있는데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좀 뵙자고 합니다. 왜냐고 그러니까 뭐 좀 도와드릴 게 있어서 그렇다고.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다시 지상으로 반듯한 데 올려서 인테리어 다 해주고 넓은 데다가 시설 다 갖춰주고 교회 차 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찾아왔던 그분이 그 교회가 이제 100교회, 한국에 있는 100교회 어려운 교회 돕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신실한 믿을 만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세워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석 장로님이 이제 대구에 거기 갔다가 간 거예요. 그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수요일 비 오는 날은 교회에 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천일이 많이 일어난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깨끗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사람의 심령 자체가 마음과 영혼 자체가 뭐 했다? 상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거기도 그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조에 초점이 있다. 창조는 뭡니까? 새롭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질의 변화, 이게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소 할 때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거지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나 정한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정직한 밑줄 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정직한 영을 더 새롭게 해달라는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내 영이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하게 해달라고 들리세요?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한 영을, 그러면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정직한 영을 왜 새롭게 하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신기한 거야.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 여기서 정직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쿤이라는 말이에요. 쿤은 확고하다, 고정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한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정해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해진. 내 안에 정해진 영을, 그러니까 정해진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영이 뭡니까? 내 영이에요, 내 영. 사람의 영을 정해진 영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정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해진 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기서 새롭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하다시인데, 하다시. 이 하다시가 헬라어의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나 앞에 창조하소서나 같은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상한 내 마음과 상한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이 깨닫거나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면, 나의 마음과 영은 상한 것이어서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근데 전체 얘기로 보면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왜? 앞에 저주가 그대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죄에 대하여 예고되어 있는 저주들이 사라져야 돼요. 왜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은, 인생길은 직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직선이에요. 그럼 과거에 내가 죄를 범했어. 근데 그 원인이 뭐야? 상한 심령 때문이래. 그러면 상한 심령, 지금 현재 내 마음과 영의 상태가 요 수준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실수나 잘못 범죄를 통해서 안다고, 이렇다는 거를. 그러면 이거는요,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 끝에는 이미 이게 정해져 있다고. 이걸 저주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회개를 했어. 그럼 회개를 했으면은 다른 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있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과거에 범죄했던, 다시 말해서 또 어느 날 전쟁 안 나가고 뭐 안 나가는 일이 없겠지, 회개를 했다면. 근데 설사 안 나갔다고 쳐. 그래서 궁정뜰을 거리는데 또 어떤 여자가 또 목욕을 해. 그때 그러면 떠오르겠지. 그때 과거에 내가 우리 아내를 범했던 거. 그걸 보고 뉘우치고, 그럼 또 옛날에 나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전회의 열어서 법을 만들겠지. 모든 언염집의 옥상에 담을 다 둘러줘라. 이렇게 목욕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고 복지 제도를 만들겠지. 이게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과거, 미래가 바뀐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막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막 고민해요. 가족 구성원으로 사는 게 지긋지긋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회사 일하러 가는데 너무 끔찍하고 미치겠고 내가 억지로 참고 하고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저주가 그대로 있네 뭐. 죽어도 아이 낳기 싫어. 미쳤어, 왜 나만 낳아? 남자도 낳아야지. 뭐 조금 있으면 인공 인큐베이터 만들어야 그때까지 참아 기다려 뭐 이런 거지. 뭐 요새 뭐 냉동 시켜놨다가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에덴 동산의 저주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여전히 걱정이 돼.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 그런 걱정 안 나니까? 또 여러분들이 먹고 살 걱정 이런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라니까요. 먹고 살 걱정이 창세기 3장의 저주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라고. 구원이 임했나 안 임했나. 또 그러면 또 언제는 또 뭐 이렇게 뭐 첫째 뭐 이렇게 해서 붕붕 띄우더니 이제는 또 그거 먹고 살 걱정 안 했다고 또 구원 안 받았다고. 걔 구원이 있다는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은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는 거다?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변화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주제가 이건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실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목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목사면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 아니면 그렇게 말 안 하나?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말해도 되고 여러분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가서 뭐 누구랑 얘기하는 누가 그러는 거, 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막 했는데 딱 말 생각날 거 아니에요. 친구야, 그러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란다, 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럼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은 너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막 감찰을 받잖아.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목사도 아닌데 네가 목사야? 그럼 내가 뭐 할 말도 없고 막. 하다가 또 이제 뭐라고 하니까 또 못 들었잖아. 너 내 말 안 듣지? 또 얼굴 빨개지고 또 미안하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괜히 그러다 커피값만 찍어내는 거지.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어.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걱정도 남아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요? 떨쳐내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소설책 읽은 거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이름으로 쓰여진 소설책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억은. 여러분의 과거는 다른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시편 51편 10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이제 빨리 약을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고치냐 중요한 거잖아. 뭐 치우고 어떻고 뭐 상관도 없어. 뭐 다윗이 해결을 했든 뭐 했든 내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게 이게 뭐 이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어떻게 고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치료의 방식과 치유의 방식이 있다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 51절 10절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또 내 중심에 고정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아시겠죠? 여기에 초점보다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여기서 정한 마음, 고정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 미완성의 상태의 사람의 마음과 영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창조가 필요하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는데 치료는 우리의 참여와 어떤 행위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치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바로 이 형용사. 정한 마음의 정한. 고정된 영의 고정.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다워지는 거겠죠.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치료 행위죠.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치유 행위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 영이 온전한 영으로. 이거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일반 도덕과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요게 치료 행위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치료 행위라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창조가 목적이래. 치유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료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료와 치유가 동반되어야 돼. 이것을 협력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는 게 치유.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또 듣고 하는 게 치료. 치료와 치유가 합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냅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냅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된 줄 알았지만 안 되는 거야. 왜? 뚜껑이 열려. 그러니까 안 된 거지. 또 걱정이 들어와. 그러니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원리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을 고치느냐? 응?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근데요, 마음과 영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마음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한 심령의 회복의 근본적인 핵심은 영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영의 변화. 영이 새롭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미. 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걸 말한다고. 성령을 받는 걸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구약에서는 그거 상상도 못하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는 그 말을 안다고. 또 여기서 이 마음, 이게 새로운 마음이잖아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새 마음이라고 한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게 된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회복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뭡니까? 창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주변에 창조의 일이 일어나. 이걸 영향력이라고 하죠. 내가 특별히 내 일을 안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의 인생을 사는데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 에? 오늘 그 나눔할 때 그랬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오해하는 분들은 여기가 광야인 줄 알아. 광야 교회는 뭐예요?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여기가 광야요, 저기가 광야요. 저기가 광야예요.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겠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광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여기에 강물이 생기고 푸른 초장이 생기는, 그래서 이곳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성전 문지방 목으로 동서남북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그 시작, 이 광야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요? 사랑교회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봐. 좋은 거 없어. 광야교회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왜 자기 해석에 따라서 아이고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야. 네가 더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걸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한 심령을 고치느냐? 구체적으로 방법론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와, 눈에 딱 띄는 거야.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을 받은 누가 있대. 그러니까 뭐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겠네. 그 사람한테서 새 영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을 창조하는 거니까 이거를 바꾸기보다 새로운 영을 받으면 되잖아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서 42장 1절 이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을 줘서, 그러니까 그에게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먼저 하반절에 있는 상한 영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때 정의는요, 미시파트거든요. 미시파트는 이게 심판, 판결이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오해하는데 이 미시파트는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법도예요, 법도. 그러니까 내 영을 받은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법도를 베풀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영과 법도가 등치 관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도를 받아들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법도로요, 법도로. 그래서 그게 그 설명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원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사야서 42장 1절 보라 나의 종을 내가 그를 지원할 것이다. 나의 선택으로 그를 내 목숨이 기뻐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민족들에게 법도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법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새로운 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모든 민족들이잖아요. 민족들. 또 두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 법이 뭐죠?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데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성령. 보세요. 그냥 성경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법도를 베풀겠다. 또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두신다는 뜻이라고요. 성령을.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법도, 율법, 율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예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요, 누가? 그리스도가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설교 왜 들어요? 성령을 받기 위한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채워진다고. 새로운 영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뺏겨.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 상태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기경의 목표라고. 마음 그릇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성령의 분량이 커지는 것을 마음 기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성령은 곧 그러니까 은혜이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영역이 있다고. 근데도 뭐요?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영역이 있어. 이건 정말로 여러분 땅 삼은 거. 이거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기업에 대한 예표야. 확정된. 그래서 일상과 습관을 강조하는 거예요. 호흡과 같이 습관이 된 경건의 연습과 실천들, 은혜 이런 것들이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업에 대한 증거들이라고. 사실 이게 그 표라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상한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법도를 베품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상한 영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약에서의 가르침은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33절에 사도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뭘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오해되고 있죠. 세례라는 말은 물을 사람에게 뿌리는 게 세례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밥티조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을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거라고요. 물로 세례를 준다 할 때 무슨 말이냐면 물에 사람을 담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침례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침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침례라는 말로 바꾸는 게 성경을 바로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세례가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가 맞아. 담그는 거라고. 담궈지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담가요? 성령에 담그신다고. 근데 성령에 담그시는 방식이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다이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덮어버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성령이 그냥 폭포같이 팍 쏟아져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잠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바다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우리를 덮어버려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성령에 잠겨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근데 여기 이제 귀신들이 잠그고 있으면 이제 대책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베풀어요. 그걸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되어야 해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성례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바로 사람들을 어디로? 성령 속으로, 성령 안으로 담그는 역할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권세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대신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데요? 법도와 율법을 베풀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 속으로 사람들을 담그는 거라고. 왜? 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것은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으로 잠겨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어. 이거는 잠수하고 수영하는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홍수가 났어. 노아의 시대처럼. 예? 홍수가 났어. 그럼 다 잠겼잖아요. 방주에 못 탔는데. 그러면은 물속에서 호흡하고 수영하는 법 알면 밖에서 이렇게 수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 속에는 그 물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물이 스며들진 않았다고. 근데요, 영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말하자면 물이 우리 몸 속으로까지 배어 들어와야 돼. 근데요, 서서히 배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채우기를, 새로운 영을 가지기를 여러분이 원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근데 그 영은 어디에 채워진다? 마음 그릇에. 그럼 반대로 이 영이 생기면 비로소 마음 그릇이 생겨.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마음 그릇에 처음에 영이 생기면은 이게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거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 그릇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역사를 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를 하셔. 그럼 어떠네요? 마음이 커져. 근데 성령의 분량은 그대로야. 그러면 꽉 꼈던 스키니와 같았던 성령과 마음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래 입으면 옷이 늘어나듯이 성령, 마음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헐겁게 되겠죠.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분량이 커져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깨달고 회개함으로써 인격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점점 성령이 충만하게 되겠죠. 꽉 끼면 또 늘어나겠죠. 이렇게 우리의 고정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영에 의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이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시잖아요. 그럼 결국 성부나 성자가 성령의 마음과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점유하는 공간을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바깥에 또 많잖아, 육체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 성령과 마음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점점 성령 충만과 마음이 확장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이거는 이 마음을 또 영을 바꿀 때 고정된 것과 정한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하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바꿔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치료할 때는 먼저 정한 마음,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이게 최소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마음보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 그것보다도 더 상했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 왜? 부패한 지 오래됐거든. 여러분 나이만큼 썩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패되어 가고 있고 옛날보다 더 부패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부패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인 성경을 그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돈 벌고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지 않고 또 그걸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창조해 주시도록 소원을 품고 믿고 소망하셔야 돼요. 소원 플러스 믿음이 소망이거든요. 되고 싶다. 해 주실 거야.
확정되면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원 플러스 믿음이.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마태복음 1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완악했다는 게 두껍다라는 뜻이에요. 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상한 마음이 고침받는 걸 두려워한대요. 근데 그랬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것이 상한 심령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지 않는 이게 사실 상한 심령 때문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엇 때문에. 그럼 다윗도 할 말 많다니까요. 그 달밤에 거기 나와서 목욕한 거는 보라고 목욕한 거지. 내가 본 게 잘못이야? 또, 왜 또 이쁘기를 이렇게 이뻐? 뭐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운명을 바꾸는 거라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두꺼운 마음, 상한 마음, 그것을 고쳐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힘을 쓰셔라. 이게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치료 행위예요. 우리가 각자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같이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료를 바라고 원하는 정확한 우리의 소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공로냐 은혜냐라는 게 웃기는 말이라니까요. 일과 공로는 다르죠.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작용, 행위잖아요. 공로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고요. 성경 봐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요. 사경에 참석해야 돼요. 일이에요, 일. 공로가 아니라고. 이게 공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끝나고 나서 사경이 끝나고 나서 뭐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엔 좀 뭐가 있을까 했다. 뭐가 좋아져.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에요. 왜? 그게 두꺼운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치료가 치유로 동일시한다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래요. 진짜로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인정하고 그를 고치기를 소원을 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왜?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소망을 품어라. 소망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라고,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뭐다?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이다. 대부분 누군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들이라고. 근데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뭐 이렇게 슬퍼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뭐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심령의 변화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일어난다면 그 또한 또 당연히 돼야 되는 거니까.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틸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져간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네 번째로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예요, 치료니까 여러분이죠. 목표를 정하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내가 지속적으로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소원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시고 나름대로 계획도, 이거는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없어요. 그냥 목표 정하고 아무 계획이나 짜세요. 상관없으니까. 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목표와 계획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고 하는 거, 뭐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하나 뭐 이렇게 메모지를 만들든 아니면 직접 노트를 하나 만드셔도 좋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쓰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행위는 되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글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판만 두드려봐야 글씨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글씨를 기호를 쓸 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글씨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글씨 잃어버리면. 나중에 책 없애고요. 그냥 텔레파시로 다 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말하셔야 되고요. 글을 써야 되고요. 글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과 글로 주어졌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이거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없애려고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리고 좀 더 실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짝을 찾으세요. 가족이 제일 좋고 지체나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이런 목표, 또 이거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짝을 찾으세요. 큰 힘과 의지가 됩니다. 혼자 할 때와 둘이 할 때는 몇 배로 더 큰 힘이 돼요. 혼자 하면 시험에 한 방에 나가요. 근데 둘이 하면 한 3방은 해야 넘어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유리해요. 그래서 짝을 찾아서 함께 해라. 그리고 습관이 되어 일상이 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조심할 것은 이런 나의 실천적인 행동, 치료의 행위가 곧 치유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상한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의 회복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전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집어 던지셔도 돼요.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려요. 여러분, 많은 내용들을 뭐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상한 심령들이 고쳐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목요 나눔할 때 되게 은혜가 많았어요. 지체들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뜬구름, 구름 속에 뿌연하게 있었던 분들이 오늘 어쨌든 목요 나눔 속에서는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확 그냥 그 한기에 나온 것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또한 정말 사경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날 거 저 믿지 않아요. 이번엔 진짜로 그런 기대도 없어요.
단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치료의 행위로 실천을 하자. 그랬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이번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백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로 셋으로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고백의 기도입니다. 정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아닌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소원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먼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몇몇 특정 부분만 고치려고 하는 생각,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총체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소원을 품으세요. 이것 조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로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괴물이 된다니까요.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 기준이나 기억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준, 그것을 나의 기준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또 내가 바라는 어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존귀하다 하시고 보배롭다 하시고 영광스럽다 하시는 그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목표, 나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목표 되시고 나의 소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 그분을 배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 이럴 때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런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틀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그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따라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생각과 느낌과 이러한 감정들과 계획들로 나에게 들려집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기준 모든 것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기준 삼기 원합니다. 늘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인격과 삶, 나의 마음을 바로 잡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 행위,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일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현재의 삶의 습관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삶,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떠올리며 고치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떠올리시고 그것을 기도회가 마친 이후에 또는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허물과 약점의 목록들을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게 나의 약점이고 허물이다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된다. 늘 의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허물과 약점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표시 안 나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뒤틀리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죄죠. 이게 죄거든요. 이거를 의식하고 계셔야 그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또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진 그런 허물과 약점, 그것을 떠올리며 고치겠노라고 결단하세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준비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정리하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고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들었던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 그러니까 비난과 지적질이겠죠.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이 옳고 그르든지 그르고를 상관없이 하나님,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기쁘고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난을 받으려면 그 비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책을 읽어도 몇 권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비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감정이 그것들을 싫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지적,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히 여기며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좋아지고 나아지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기도하시는데,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 어느 정도의 수준과 경지에 이르렀을 때 절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기준 삼아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부활에 이르러 완전히 주님을 닮으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뒤에 일어날 변화에도 만족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끝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의 기도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치유되며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하신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결단은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고백을 내려놓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결단을 포기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현재와 과거에 이런 허물과 약점과 잘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완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완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으며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물러서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과거의 모든 날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오늘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미래의 어떤 때에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소원과 또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다시는 닫지 않겠습니다. 언제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나라에 온전케 할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